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게 에베소서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지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선 우리가 삼아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내는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목표를 아주 쉽고 강력한 한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본받는다라고 번역됐죠.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미메테스라고 해요. 근데 이 미메테스가 영어 단어로 간 게 있어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메테스라는 헬라어가 영어 미믹으로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미믹이라는 것은 모방한다는 뜻이잖아요. 흉내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본받는다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의 인격을 완벽하게 닮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헬라어 미메테스 그리고 영어 미믹이라는 단어에 담긴 뉘앙스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들이나 딸이 아빠, 엄마를 따라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 핸들을 돌리면서 아빠 하는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막 욕하면 그럼 아들도 배우는 거죠. 운전할 때 욕하는가 보다. 엄마가 전화하면 옆에서 어린 딸이 장난감 전화기를 들고 엄마 말투와 표정을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뒷담화 치면 어린 딸도 그게 전화하는 건가 보다 하고 똑같이 뒷담화 치는 거지. 이게 미메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감이 가지시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복사해서 흉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여러분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여러분도 긍휼을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보지 않고 일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아들, 딸들은 아빠, 엄마 하는 그것이 다 전부인 양 그것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 마음들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도 모방하려고 해도 사실은 본 게 없는데 내가 일부러 여기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카피해서 페이스트할까? 골똘히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그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쏟지 못하지요. 자, 1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거꾸로 말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자입니다. 내가 신을 본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신의 노용을 안 받을 수가 있어. 네, 복음은 거꾸로 말합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아무리 애쓴다 한들 얼마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결단을 단단히 해도 그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죠. 네, 성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 가장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집 남편은, 그 집 아내는, 당신의 직장 동료는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부터도 이 질문 앞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가슴이 찔립니다. 제 아내에게 저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콧방귀 낄 수도 있지요.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지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나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상사를 향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나도 오늘 저 동료, 저 상사를 위해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 보내자. 이렇게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마음속에서 이런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보면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린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 그런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한 후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 논리에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예? 희생 제물로 드리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1차적인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상대방이 좋겠죠. 상대방에게 유익이 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며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니까 조건 없는 사랑.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이 사랑을 베풉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비결, 사도 바울이 제시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비결은 뭐겠습니까?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죠. 자, 이어진 구조를 보면요. 빛의 자녀들이 지니는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절히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또 진실함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겉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굳이 언급 안 해도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한데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말하는 거겠죠. 자,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잠자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문맥상으로 보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네, 왜 이들이 영적으로 잠든 것이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3절서부터 10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부터로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건데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겠죠. 에베소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으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 타락, 탐욕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문화 시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4절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입술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네,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불평과 음란함과 헛된 말이 흘러나옵니다. 자, 5절도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의 이 말, 한 번 죄 지었다고 구원 상실해 버린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일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6절 상반절 7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추정하건대 에베소 교회 안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 헛된 말로 너희들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 경고를 하는 거죠. 이 권면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할 권면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죄와 타협한다면 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이 죄의 목록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타협한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분위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비결, 하나님 닮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비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혜 가운데 행하라 라는 이 비결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진리를 멀리까지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대훈 형제 이제 한 5개월 후면 이제 장가들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 정해졌어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상당히 바쁠 겁니다. 네,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 그 준비 과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시험 날짜, 중요한 인터뷰 날짜가 다가온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겠죠. 내일 나의 프로모션과 관련된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인터넷 보고 영화 보고 그런 데 쓰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인터뷰 잘 통과할까? 여기저기 다 조사하고 찾아보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쓰겠죠. 시간이 정해져 있을수록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더 신중하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네,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은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NIV,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NIV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ESV에서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NASB라는 이 버전에서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러니까 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건 NIV나 ESV나 NASB나 다 비슷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와 반면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아주 멋진 번역입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NIV, ESV, NASB 이 번역들 다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헬라어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역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리말로 세월을 아끼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소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소.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에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om이란 뜻이에요. 에크가. 아고라는 뭐냐면은 마켓을 뜻합니다.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뭔가를 사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것.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식으로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대로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사탄에게 빼앗겼던 내 시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 내 삶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낸 하루, 한 주, 한 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과연 리디밍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구속하라는 이 말씀을 직장 다 그만두고 목회자로 나서라, 그런 말로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지혜 가운데 행하라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세 가지 행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가중되죠.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본받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죠. 성령 충만 받기를 애써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은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알코올 중독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사조에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성령 충만 받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데도 성령 충만 받기 힘든데 내가 원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 받기를 원해야 돼요. 갈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사랑 가운데 어떻게 행합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자꾸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만 힘든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음란과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시간을 아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성령 충만받기를 갈망하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때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지혜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